이제 한 2주 지난 것 같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마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잡혀 있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남성교회 분들이 이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친한 분들도 있고 이거 왠지 나도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잽싸게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청소한다고 어려운 거 시키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사다리 좀 붙잡는 정도, 약간의 보조 역할 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갔는데 그날 이제 하늘에서 비도 많이 내리고 같이 앉아서 아침을 맛있게 먹는 도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권사님이 원래 평소에 대화를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분이라서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해가지고 경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마 다이아몬드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가지 기준이 바로 중량, 그러니까 무게죠. 그리고 2번째는 색, 3번째는 투명도, 4번째는 커팅, 자르는 거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 얘기,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남자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권사님이 어떤 정보를 말씀하실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기준은 이랬습니다. 무거울수록 양이 많다. 상식적이죠?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 색인데, 색이 이제 이상한 색이 있기보다는 무색에 가깝고 투명할수록 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명할수록,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할 때요, 다이아몬드를 잘 잘라야 빛이 통과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를 잘해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4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PPT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광고 문구 중에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느냐 하면서 다이아몬드여 영원하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워낙 옛날 문구인데,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하는 말이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당신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기념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할 때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쉬기하거니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영속성이 있는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마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향력도 대단하죠. 보물상에 들어가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 보물상인이 다이아몬드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분 태도가요, 당당해요. 탁 서가지고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라면서 제법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할 때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려고 이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전도사고 이러니까 어머니하고 갔어요. 어머니하고 갔는데 이제 그 열어주시는데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보석상에 들어가니까 왠지 나도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뭔가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머니께 툭 치면서 소중한 시간이야, 눈여겨서 제대로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판매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살까 안 살까 전전긍긍하지 않는데 정작 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부자들의 전유 공간인데 괜히 자격 없는 내가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랬던 옛날 제 생각을 하면서 권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게 주인 왜 당당합니까? 다이아몬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맥락은 간단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예수를 아는 지식만 나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의 배경에는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그들에게 분명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빌립보 편지를 썼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먼저 유대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를 들렸는데 보니까 아예 회당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 10명만 모여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회당인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나라를 돌고 다양한 문화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숫자가 굉장히 적을 때 강가에서 그 적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회당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성 밖으로 나가서 강가를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의 예식을 드리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멤버가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강가를 갔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가만 보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도 이 마게도냐에서는 변방인데 남성도 아닌 여성들, 그마저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강가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자리에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루디아 그리고 유대 여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두아디아 출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좀 특징이 있다면 로마의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세곳 장사를 해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고 내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참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헌신해서 이 집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줬습니다. 이런 루디아의 섬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건요, 유대주의자라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유대주의자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를 영접하여도 율법 아래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개척하는 곳곳마다 뒤늦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바울에게 예수를 들었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원래 그 시작이 유대교의 뿌리를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희들이 처음 배웠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큰 부담과 짐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모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개척한 그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다시 유대인의 전통으로 얽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뿐이 아니라 이 지형에 사회적, 정치적 핍박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말씀 정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분명한 핍박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지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유적, 그 의미가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황제의 숭배 사상이 그 어느 것보다 큰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정말 장정 10명이 없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10명은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 텃세 때문에, 그들의 위협 때문에 그들이 회당 짓기를 기피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회적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후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돌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귀한 이름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계산에 능숙하다, 자꾸 예화를 이걸 많이 들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가파른 하향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하향세를 겪는 이유가 현대인들이 계산기 두들길 때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종교가 됐다, 그래서 매력을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기독교가 변해야 한다,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는 이런 배타성을 버리고 관용 화합의 종교로 나아가야 이 기독교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오늘날 종교의 역할은
관용, 화합, 통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 인식에는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고 서구의 문화를 이식해주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문화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회 형들이 툭하면 예배 끝나면 저희를 모아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쿵쿵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강호동, 유재석이라는 당시에 인기 없던 개그맨 둘이 공포의 쿵쿵따라는 프로그램을 10여 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작을 했어요. 2000년대가 지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의심할 여지 없이 국내에서 최고의 MC가 되었습니다. 이수만이라는 이제 그 팝송 가수, 우리가 할 때는 그 포크송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 애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기획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 기획사 이름이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 당시 그만큼이나 기독교 문화는 사회를 주도하고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광고에 나왔을 때 도대체 이렇게 좋은 노래는 어디서 나온 거야? 기독교 음악이다 라고 알려졌을 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어떻습니까? 세속문화가요, 거대 자본, 재능, 인프라를 확보한 후에 기독교 문화를 앞서가기 시작한 후로 지금은 이제는 서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반대로 한국 교회는 사회의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지도자들의 실정이 있다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독교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종교가 됐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는데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세대는 교회에 정착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전도의 길을 꺼트렸고, 전도라는 말을 부담을 갖거나 그냥 우리 세대, 우리 가정만 잘 누리면 우리에 대해서 끝나면 돼,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한방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모임이 제한되자 저마다 교회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잘 됐다, 이렇게 된 김에 나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모이기에 힘을 낸 사람들을 공익성을 해치는 집단이다라고 몰아가면서 여러모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이 굉장히 판치고 있다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그 다음에 구원파,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으니까요, 대략 1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10명 중에 1명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우리랑 똑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1명만 이상해도 기독교 이상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10명 중 1명이 이단인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 전에는 이 기독교 각 그룹을 찾아다니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이러더니 정치권과 결탁을 해서 이제는 정통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각자마다 언론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을 이제 그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결국 교회가 나아갈 길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란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 빌립보서를 썼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에는 답이 있다라며 권면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빌립보서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최고의 보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교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이토록 예수님을 신뢰하라 말한단 말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기 위해 빌립보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과거 유익한 줄 알았으나 이제는 해로 여기는 것, 바로 과거 자신을 빛내게 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주의자, 이 이단들이 말하는 가장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인간상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비춰보니 예전에 알던 세상 권세, 지식, 부, 명예는 배설물 말도 못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앞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언급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자리 잡았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다이아몬드 상인이 다이아몬드를 열어 보였을 때 정말 그분이 가진 그 당당한 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가와 이제 매치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이 판매상이 이제 당당한 이유는 나는 이 변하지 않는 귀한 것을 들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여김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이거는 언젠가 두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칸 더 눌러주십시오. 판매자가 다이아몬드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먼저 감화되고 감동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소개하는 판매원이 당당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진심을 알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분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눌러주십시오. 예, 다이아몬드를 소개하는 사람은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굉장히 천천히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중량, 색, 투명도, 커팅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와봐. 좋아. 재밌어. 누구 알지?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으로 누리는 기쁨이 크다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그 능력,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 삶에서 위로를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편안하게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의 이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걸 사면 당신은 정말 귀한 걸 얻는 거예요 라는 걸 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요, 보석이 가장 가치 있어지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을 때는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를 영접할 때 그 사람의 가치관, 신앙관, 사생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빼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사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충남 보령의 갈매못이라는 곳에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 수십 명을 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사실 이 당시에 선교사들을 참수했던 이 위정자들도 대외적인 외교가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다 외국 외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자극을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선교사들에게 마지막 회유를 이렇게 했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굳이 종교 때문에 목숨 건다는 건 우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라. 그런데 그때 선교사 중 한 명인 다빌리 안토니오라는 그 주교가 그 기회를 거절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이 예수를 가진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섰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보물로 여기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됐고 또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시고 가장 값진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았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인들이고 약자이고 깔보였지만 예수의 이름, 그 가치, 그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험한 세계에서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